오늘 저는 하나님의 엄친아 드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 말씀 선포하기 원합니다. 지난 목요일에 그 혈액 검사 한 것을 지난 금요일에 우리 성도들하고 나눴는데 못 들은 분들이 많이 계셔서 다시 말씀을 드리면 그 다발성 골수종, 혈액암의 다발성 골수종을 가진 환자들이 일으키는 문제가 뭐냐 하면 M단백이라는 비정상적인 단백질을 생성을 하는 거예요. 근데 그 M단백 수치가 처음에가 4점대였는데 지난 목요일에 0.97로 떨어졌습니다. 기적적인 일이죠. 세브란스 병원에서 그 교수님은 절대 좋아지지 않습니다 그랬거든요. 그러니까 우리가 기도한 대로 그 약이 정말 저에게 맞춤 약이 돼서 부작용은 좀 있지만 정말 하나님께 감사하고 기적을 보게 해주신 것 너무너무 감사합니다. 지난 주일 저녁에 우리가 후원하는 여주 주양교회 오필성 목사님, 그 사모님이 61세신데 돌아가셨어요. 그러니까 폐암에 걸리시고 그 폐암이 뇌로 전이되고 온 장기를 다 막아서 결국에는 돌아가셨습니다. 근데 오필성 목사님을 제가 만나서 이야기를 나누는 중에 그 사모님이 목사님 품에서 이렇게 돌아가셨대요. 그러면서 사모님이 그러셨대요.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하다고. 여보, 내가 먼저 가서 미안해. 이렇게 했대요. 그 전에 목사님이 아무래도 사모지만 구원의 확신, 천국의 소망, 이걸 좀 체크하고 싶으셨대요. 그래가지고 정말 당신 예수님 구주로 영접했어? 그리고 당신 천국에 대한 소망이 있어? 이렇게 물어봤대요. 그러니까 나는 정말 예수님을 믿고 천국에 대한 소망이 확실히 있고 나는 사실 지금 빨리 천국 가고 싶어.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래가지고 목사님 품속에서 이제 그 사모님이 돌아가시면서 여보 먼저 가서 미안해. 이 말을 딱 듣는데 처음에는 그 말이 우리 사랑하는 자녀 셋 남겨놓고 남편 남겨놓고 먼저 떠나는 것이 정말 미안해서 그런가 보다 이렇게 생각을 했는데 아무리 생각해도 그 말이 아니었던 것 같더래요. 그래서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자기가 먼저 천국이라는 너무 좋은 곳에 먼저 가서 미안해. 이걸로 이렇게 목사님이 확 받아들이니까 너무 그것이 감격하고 감사해서 그 주일에 그 장례식 치르지 않고 탁 문을 닫고 가족들하고 다 교회로 가가지고 예배를 드리고 산소망, 천국의 소망을 가지고 성도들하고 이렇게 말씀을 나눠서 참 은혜의 시간이 되었다. 우리 성도들이 정말 이러한 산소망을 가지고 살아야 이 땅을 살아야 되는 것이 아니냐 이 이야기를 했을 때 굉장히 참 은혜를 많이 받고 제가 돌아왔습니다. 여러분 천국의 소망 가지고 사시죠? 네. 우리가 이 땅에 어떤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까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약속하신 것 믿고 살아가는 하나님의 복된 백성들 되시길 바랍니다. 제가 말씀의 제목을 좀 특이하게 엄친아 그랬는데요. 제가 네이버에서 엄친아를 한번 찾아봤어요. 한번 들어보십시오. 엄마, 친구, 아들을 줄여 이르는 말로써 집안, 성격, 머리, 외모 어느 하나 빠지지 않고 여러 가지 완벽한 조건을 가진 완벽한 남성을 뜻하는 신조어이다. 부모들이 자식을 나무랄 때 엄마, 친구, 아들 누구누구는 이번에도 장학금을 받는다더라. 엄마, 친구, 아들 누구누구는 학교 홍보 모델도 한다더라 등과 같이 친구의 자식과 비교하던 것에서 시작된 단어이다. 그러니까 우리가 엄친아 그러면 뭔가 모범적이고 완벽한 아이를 대비시켜서 내 아이 너 왜 그 모양이야? 이거 얘기할 때 엄친아라는 표현을 하잖아요. 근데 제가 지난 주간에 성경을 보다가 하나님이 엄친아처럼 소개하는 사람들이 있는 거예요. 사실은 몰랐어요. 근데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이 하도 말을 안 듣고 불순종하고 얘기해도 선지자들을 보내도 선지자를 죽여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혀 듣지 않는 이 유다 백성들을 향해서 엄친아를 탁 소개하는 거예요. 누구를 소개하느냐? 레갑 사람들이에요. 들어보셨습니까? 성경을 많이 읽으신 분들도 익숙하지 않은 사람들이. 이 사람들은 마이너리티예요. 그리고 주류의 유대인들이 아니에요. 원래는 이방족 속이에요. 그런데 어느 시점에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된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의 기원을 살펴보면 모세의 장인 이드로의 후손입니다. 겐족 속의 후손이고 원래는 미디안 종족이에요. 그러니까 이방 민족이죠. 근데 이드로의 후손인 이 사람들이 어느 시점인가 들어왔어요. 그 시점이 민수기에서 모세가
그 자기의 처남 호밥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당신들이 우리의 눈이 좀 되어주세요. 그러니까 우리 같이 안 가겠다. 가나안 땅에 같이 안 가겠다 하니까 모세가 간곡하게 부탁합니다. 우리의 눈이 되어주시고 우리와 함께 해주십시오. 그때부터 이 레갑 족속들, 겐 족속이 이스라엘에 편입되어 가지고 그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거주하며 살게 된 겁니다. 그래서 이 레갑 족속들을 하나님이 하나님의 엄친아처럼 유다 백성들, 야 니네 왜 그 모양이야 할 때 소개하는 사람들로 오늘 등장하게 되는 건데요. 레갑 자손에 대해서 조금만 더 설명을 하면 이렇습니다. 열왕기하 우리 10장 15절에서 17절. 오늘 레갑 자손들이 우리의 선조 요나답이라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이 등장하는데요. 그 사람이 어디에 등장하냐면 열왕기하 10장 15절에 등장하는 인물이 한 사람이 있습니다. 예후가 거기에서 떠나가다가 자기를 맞이하러 오는 레갑의 아들 여호나답. 여호나답이 요나답이에요. 요나답을 길게 발음하면 여호나답이 돼요. 호세아를 길게 발음하면 여호수아가 되듯이 똑같은 이름이에요. 요나답이 여호나답입니다. 이 여호나답을 만난지라 그의 안부를 묻고 그에게 이르되 내 마음이 너 마음을 향하여 진실한 것 같이 너 마음도 진실하냐 하니 여호나답이 대답하되 그러하니이다. 이르되 그러면 나와 손을 잡자 하니 손을 잡으니 예후가 끌어 병거에 올리며. 이게 무슨 배경이냐면 이스라엘의 가장 악했던 왕 뽑으라면 아합, 그리고 그 안에 이세벨을 뽑습니다. 그래서 바알 숭배가, 우상 숭배가 온 땅에 막 가득하게 되고 하나님을 배역하고 하나님의 선지자들을 죽이고, 그래서 여호와의 신앙을 말살시키려는 그런 아합의 정책이 막 실행될 때에 하나님이 도저히 안 되겠다, 심판해 버려야 되겠다 생각할 때 어떤 방법을 취하시냐 하면 예후라는 이스라엘의 군대 장관에게 기름을 붓습니다. 그리고 아합의 집을 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래서 아합의 집을 치기 위해서 이제 예후가 혁명 구테타를 일으켜요. 그래서 그 구테타를 일으키러 가는 중에 누구를 만나느냐? 레갑의 아들 요나답을 만납니다. 요나답을 만나서 같이 하겠느냐 하니까 그 당시에 존경받던 요나답이 같이 하겠다. 왜냐하면 바알 신앙을 척결하는 하나님의 미션을 행하는 일이기 때문에 같이 하겠다고 해요. 그래서 끝까지 그 사명을 완수하고 아합의 집을 괴멸시킵니다. 그래서 바알 우상 숭배를 완전히 척결하는 일에 이 요나답이 앞장서요.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하면 이 예후가 끝까지 우상 숭배를 철폐하고 하나님의 심판의 도구로서 일을 하는데 마지막에 한 가지를 버리지 못하는 것이 있어요. 열왕기하 10장 31절. 그러나 예후가 전심으로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율법을 지켜 행하지 아니하며 여로보암이 이스라엘에게 범하게 한 그에서 떠나지 아니하였더라. 이 말은 뭐냐 하면 베델과 단이라는 지역에 금송아지를 세워놓고 이게 우리를 인도한 여호와 하나님이다라는 우상 숭배의 그 마지막을 이 예후가 버리질 못한 거예요. 그러니까 요나답이 그것을 보고 안 되겠다, 이 사람하고 같이 하면 안 되겠다 하고 떠나버려요. 그리고 운둔 생활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구별되고 차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기 시작하고 이 사람은 더 이상 등장하지 않아요. 구테타 혁명의 최고 공신이 나라의 자리를 차지하지 않고 자기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나는 하나님의 백성으로 거룩하게 살겠다고 사라져버리고, 그리고 나서 등장하는 레갑의 후손이 예레미야 35장에 갑자기 등장하는 거예요. 갑자기 등장해서 이렇게 삶을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것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여주는데, 하나님이 예레미야에게 이렇게 얘기합니다. 야, 너 레갑 사람 집에 가가지고 그 사람들을 성전에 초청해. 하나님의 집에 초청하고 술상을 쫙 봐. 포도주. 그래서 쫙 온갖 그 술잔에다가 포도주, 좋은 포도주를 다 담아놓고 와서 마시라고 해.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알겠습니다 하고 레갑 사람들을 집에 가가지고 하나님의 집으로 오십시오. 그리고 초청을 해요. 오늘날 같으면 이제 이 교회 이런 데 와가지고 술상을 쫙 봐놓은 거예요. 주한상을 딱 차려놓고 레갑 사람들한테 얘기하는 겁니다. 마시세요. 하나님이 마시라고 하셨어요. 이렇게 얘기하니까 예레미야가 누구예요? 거물급 선지자잖아요. 그리고 진짜 신실한 선지자고 하나님과 소통하는 선지자잖아요. 그래서 마시라고 하면 뭐 알겠습니다. 당시의 포도주는 막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은 음료처럼 마셨기 때문에 괜찮다고 타협할 수 있는 부분이니까 먹을 수도 있는데, 이 레갑 자손들이 뭐라고 얘기하냐면 5절, 35장 5절.
내가 레갑 사람들의 후손들 앞에 포도주가 가득한 종지와 술잔을 놓고 마시라 권하매 6절 그들이 이르되 우리는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겠노라.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누가?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하여 이르기를 너희와 너희 자손은 영원히 포도주를 마시지 말며 너희가 집도 짓지 말며 파종도 하지 말며 포도원을 소유하지도 말고 오늘날 따지면 부동산 소유하지 말고 너희는 평생 동안 장막에 살아라. 그리하면 너희가 머물러 사는 땅에서 너희 생명이 길리라 하였으므로 8절 같이 봅니다. 우리가 레갑의 아들 우리 선조 요나답이 우리에게 명령한 모든 말을 순종하여 우리와 우리 아내와 자녀가 평생 동안 포도주를 마시지 아니하며 이렇게 하면서 우리가 그 말을 확실하게 지금까지 지키고 있습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셨냐면 우리 18절, 19절 한번 볼까요? 예레미야가 레갑 사람의 가문에게 이르되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가 너희 선조 요나답의 명령을 순종하여 그의 모든 규율을 지키며 그가 너에게 명령한 것을 행하였도다. 그러므로 만군의 여호와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니라 레갑의 아들 요나답에게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아니하리라 하시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요나답과 이 요나답의 후손들이 행한 삶에 대해서 굉장히 칭찬하시는 거예요. 칭찬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16절 한번 볼까요? 16절 레갑의 아들 요나답의 자손은 그의 선조가 그들에게 명령한 그 명령을 지켜 행하나 이 백성은 내게 순종하지 아니하는도다. 이게 엄친아처럼 쟤네들은 저렇게 조상의 말도 실천하고 훌륭하게 삶을 사는데 너희들은 왜 이렇게 순종하고 불순종하고 사느냐? 이 말이 되느냐? 하나님이 책망의 도구로 이 레갑 자손들을 들어서 책망하시는 거잖아요. 그리고 이 레갑 자손들에 대해서 내 앞에 설 사람이 영원히 끊어지지 않도록 하겠다. 하나님이 엄청난 약속을 주시는 거죠. 그러니까 레갑 사람들의 이 삶을 하나님이 모범적으로 보셨고 칭찬하셨고 세워주셨고 오늘 우리에게 소개하시는 거죠. 그러면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있다는 거죠. 이런 남겨두신 자, 우리가 전혀 생각하지 못했던 이 사람들, 이렇게 타락한 사람들이 질비한 이 세상 속에서 여전히 구별되게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사람들이 있다는 걸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거고,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뭐냐? 제가 세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그 말씀을 좀 드리기 전에 왜 요나답은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어요. 이상하잖아요. 포도주를 먹어도 되잖아요. 포도주를 먹지 말라고 했을까? 이거는 일반적으로 우리 모든 크리스천들에게 적용되거나 그렇게 일반화시키는 문제는 아니고요. 요나답에게 그리고 이 레갑 가문에게 하나님께서 구별된 삶을 살 것을 명령하신 것으로 보여요. 그래서 모든 사람에게 일반적으로 적용할 수는 없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약속의 땅 가나안은 농경 문화죠. 농경 문화예요. 그래서 이 농경 문화에서 자연스럽게 일어나야 되는 건 뭐냐면 비가 와야 되죠. 그래서 비를 주는 신이 누구냐? 바알이에요. 그리고 이 농경 문화를 통해서 이 농사를 잘 짓고 풍작을 이루려면 비도 와야 되고 많이 생산해야 되죠. 풍년을 이렇게 이루어야 되죠. 그러기 위해서 섬겼던 신이 아세라예요. 그런데 이 바알과 아세라를 통해서 이렇게 풍성한 다산 그리고 풍요로운 부 이것을 누리기 위해서는 이 바알과 아세라가 합쳐져야 돼요. 이게 음란한 문화예요. 그래서 바알과 아세라를 섬길 때 이 사람들이 뭘 했냐면 포도주와 독주를 마셨어요. 그러니까 일단은 정신이 혼미하죠. 그리고 이 예배의 마지막 날, 그들이 섬기는 우상 숭배의 마지막 날 뭐 했냐? 포도주와 독주를 마시고 막 섞여서 난리 법석을 친 거예요. 그래서 나중에 아이를 낳는데 누구 아이인지도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중에 학자들이 이 가나안 민족들은 우생학적으로도 존재하면 안 되는 족속이었다 이렇게도 얘기할 정도예요. 그러니까 난잡한 거예요. 그래서 왜 그렇게 했느냐? 왜 그런 짓을 했느냐? 자기들의 신앙에 있어서는 이렇게 해야 다산이 이루어지고 풍요가 이루어지고 하늘에서 비가 오고 바알과 아세라가 축복한다고 생각해서 그 행동을 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것을 알았던 요나답이 이건 아니다고 본 거죠. 그래서 우리는 이렇게 살지 않겠다. 그래서 우리 가족은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얘야, 너는 포도주 마시지 마. 그래서 결국에는 너를 타락하게 할 거야. 그렇게 이제 유지를 남긴 거예요. 그리고 우리 자손들은 그렇게 살 거야. 그리고 포도원을 소유하고 부동산을 소유하게 되면 거기에 얽매이게 되고 거기에 정착하게 되고 그리고 거기에 따라서 자꾸 신경을 써야 되고 거기에 매여 있기 때문에 너희들은 자유롭게 살아. 그리고 하나님을 철저하게 구별된 삶으로 살아서 섬겼으면 좋겠어. 라고 얘기하면서 집과 포도원을 소유하지 말라고 얘기했어요. 그리고 장막에 거하면서 뭐 하라고? 유목 생활을 하라고 했어요. 그래서 이 땅의 삶을 나그네로 생각하며 삶을 살라고 교훈하신 거예요. 그래서 그 자손들이 지금 250년이 지난 시점이거든요. 250년이 지났는데 그 선조의 말을 찰떡같이 믿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고 실천해 오고 있는 것을 하나님이 기뻐 보시고 지금 소개하신 거죠. 그래서 이 사람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세 가지입니다. 첫째는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제가 소명과 사명에 대해서 자주 얘기하는데 소명이라는 것은 콜링, 부르심이라는 뜻이고 사명은 미션, 맡기신 일이라는 뜻이에요.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부르셨다. 이걸 콜링이라 그래요. 그리고 우리에게 복음을 전할 사명을 주셨다. 이게 가스 미션, 사명이라 그래요. 레갑 자손들을 이렇게 쭉 보니까 레갑 자손들은 자신들을 레갑 자손으로 부르신 것을 소명으로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레갑 자손으로 부르셨다. 이걸 확실히 알았고, 그리고 포도주를 마시지 말아라, 집을 갖지 말아라, 그리고 유목 생활을 해라. 이걸 자신들에게 주어진 사명으로 여겼어요. 그래서 끝까지 이것을 붙잡고 살아왔던 사람들이에요. 그게 아니면 이 사람들이 무엇을 가지고 지금 250년 동안 이것을 끝까지 디탱하며 살았겠습니까? 소명과 사명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제가 몇 달 전 우리 오늘 새로운 전도사님 오셨지만 제가 이제 아는 신학교 그 교목 목사님들한테 전화를 해가지고 좋은 전도사님 좀 소개 좀 해주십시오 했더니 제가 두 분 교목에게 전화했거든요. 목사님 소개해 드릴 전도사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학생이 많지 않습니까? 그랬더니 목사님 죄송한데 요즘 신학생들이 소명이 없어요. 왜요? 그랬더니 점수 맞춰서 와가지고 진짜 신학을 하고 목회자가 되겠다고 온 친구들이 아니라 그냥 점수 맞춰서 왔기 때문에 이게 그런 친구들이 없어요. 신앙이 없는 애들도 있어요. 이래서 제가 깜짝 놀랐어요. 다른 교목 목사님한테 전화했더니 똑같은 얘기를 하는 거예요. 추천을 못해서 죄송하다고. 그러니까 몇 달 전에 제가 이런 이야기를 들었거든요. 우리 애가 대학 다 떨어지고 신학교나 보내야 되겠어요. 이 생각이 탁 나는 거예요. 대학 다 떨어졌는데 신학교를 보내겠대요. 그러니까 거기에 소명이 있고 사명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그런 분들을 통해서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같이 할 수 있겠습니까? 제가 지난 목요일에 인요한 박사님 또 만났는데 요즘에 이렇게 자주 만나서 교제하는데요. 의사들도 문제가 많대요. 그래서 무슨 문제가 있습니까? 그랬더니 사명감 없는 의사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서울대 의대 학생들 의사들 중에는 그래도 시골에서 열심히 공부해서 의사가 돼보겠다고 열심히 공부하는 친구들에게 이렇게 제도적으로 이렇게 문을 열어줘가지고 그 친구들이 공부 열심히 하면 들어와서 의사가 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해 놨는데 우리 연대 같은 경우는 목사님 누가 오는지 아세요? 그래서 잘 모르겠는데 그러니까 다 100% 대치동에서 온대요. 100% 대치동에서 온대요. 그러니까 공부를 엄청 잘하는 친구들이 그냥 공부 잘하니까 의대를 들어와서 하니까 물론 그 중에 사명감이 있는 친구들도 있지만 태반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너무 공감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우리 의사 선생님들 많이 만나봤잖아요. 만나봤는데 환자 오리엔티드 된 의사 선생님을 만나보기가 어려워요. 환자를 이해하고 환자의 아픔을 생각하지 않고 그냥 컴퓨터로 그냥 이렇게 두드리고 어디 아프세요? 이러고 약 처방 주고 환자의 아픔에 대해서 별로 관심이 없는 의사 선생님들을 너무 많이 만났기 때문에 그 말이 막 공감이 되는 겁니다. 사명감이 없어요. 그러니까 그 직업에 대한 그런 것도 아무것도 없어 보이고 우리가 그런 것을 보고 감동도 없고 그렇습니다. The Power of Meaning이라는 책을 쓴
에밀리 에스파니 스미스라는 여자분이 있어요. 이분이 이제 심리학을 나중에 공부하고 사람의 행복에 대해서 연구를 했어요. 그래서 파워 오브 미닝이라는 책을 썼는데요. 사람들이 정말 인생의 궁극적인 목표가 행복이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 행복을 추구하는 사람들, 그래서 좋은 아파트, 좋은 직업, 멋진 자동차, 그리고 사람들이 누리는 그런 모든 것을 가지려고 노력하는 사람들이 결론은 뭐냐? 행복해지지 않는다는 결론을 내렸어요. 행복해지지 않는 도대체 그 이유는 뭐냐? 결국 행복을 추구하고 쫓아가는 사람들은 불행해지더라는 거예요. 오히려 자살 수치가 훨씬 높아지더라는 거예요. 남들이 볼 때는 와, 엄청난 성공을 이루었네, 엄청난 부를 이루었네 하는데 막상 들어가 보면 그 사람들은 자살의 충동을 느끼고 자신의 삶에 만족을 느끼지 못한다는 겁니다. 왜 공허함을 느끼는가? 왜 공허함을 느끼는가 했더니 거기에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다는 거예요. 삶의 의미가 거기에 없다는 것을 나중에 발견하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삶이 공허한 거예요. 삶의 의미를 찾지 못한 사람들은 아무리 세상적으로 성공하고 아무리 많은 것을 가져도 거기에 삶의 의미가 없으니까 공허함을 느낄 수밖에 없고 행복을 느낄 수 없는 거예요. 근데 제가 확실하게 느꼈던 건 뭐냐 하면 이 레갑 자손들이요, 250년 동안 이러한 어려운 삶을 자발적으로 지켜오면서 이들이 여기서 발견한 것은 삶의 의미예요. 사명감을 회복하면 삶의 의미를 발견하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나를 왜 보내셨고 내가 왜 존재하고 무엇을 위해서 사는지를 아는 사람은 삶의 의미가 확실하죠. 그래서 거기에 행복이 있죠. 여러분, 제가 이 심각한 병이 2개가 있잖아요. 근데 저는 정말 하나님 앞에서 말씀드릴 수 있어요. 저 너무 행복해요. 너무 감사하고. 뻥치는 것 같으세요? 근데 정말 너무 감사하고 진짜 행복해요. 그게 뭐냐 하면 저는 하나님이 이 땅에 저를 왜 존재해 주시는지 확실히 깨닫게 됐어요. 그리고 내가 무엇을 하고 무엇을 믿고 사는지를 확실히 알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삶의 의미가 있죠. 삶의 의미가 있으니까 행복이 따라오죠. 그러니까 마음이 즐겁죠. 감사하죠. 여러분, 왜 사세요? 여기에 대한 여러분 질문하실 수 있어야 돼요. 하나님이 이 땅에 나를 왜 존재하시느냐? 왜 존재하게 했느냐? 내가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느냐? 거기에 분명한 답을 가지시면 여러분 마음이 행복해지고 이 땅을 왜 살아가는지 분명하게 아시게 될 겁니다. 저는 우리 고3 수험생들 위해서 기도하지만 이것을 위해서 기도해요. 내가 이 땅에 왜 존재하고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시는, 맡기시는 일이 무엇인지 분명히 깨닫도록. 그러면 삶의 의미가 있고 행복해질 것을 제가 알기 때문에 그래요. 삶의 의미, 소망, 소명, 그리고 사명 붙잡고 사는 삶 이루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2번째는 레갑 자손들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는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붙잡고 사는 삶이에요. 이 사람들에게 보여지는 분명한 모습이 하나 있는데 뭐냐 하면 자발적 순종이에요. 이거는 그거 지키라고 해서 막 억지로 하는 게 아니고 자발적 순종이고 자발적 헌신이에요. 그래서 기꺼이 유목생활 하는 거예요. 그게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그런데 기꺼이 하는 거예요. 변함없이 하는 거예요. 포도주 좀 마시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 마시는 거예요. 부동산 소유하고 싶지 않겠어요? 근데 안 하는 거예요. 근데 그거를 누가 시켜서 하는 것도 아니고 왜 그렇게 사냐고 사람들이 찐빠줄 수도 있는데, 근데 그런 거 하라고 것도 하지 않고 자발적 순종, 자발적 헌신이에요. 근데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헌신은 어디서 나오느냐? 하나님의 은혜를 깨달은 사람들에게 등장하는 모습이에요. 내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고 내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고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사는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은 사람에게 등장하는 것이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헌신이에요. 그래서 제가 발견했던 것이 민수기 10장 29절에서 32절. 아까 제가 잠깐 서두에 설명했는데요. 이분들이 언제 이스라엘 백성으로, 하나님의 백성으로 편입이 됐는지를 보여주는 본문입니다. 모세가 모세장인 미디아 사람 르우엘의 아들 호밥에게 이르되, 호밥에 대해서는 이드로의 다른 이름이다, 아니면 모세의 처남이다, 이런 논쟁이 있는데 모세의 처남으로 보는 것이 맞습니다. 여호와께서 주마하신 곳으로 우리가 행진하나니
우리와 동행하자. 그리하면 선대하리라.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에게 복을 내리리라 하셨느니라. 30절. 호밥이 그에게 이르되 나는 가지 아니하고 내 고향 내 친족에게로 가리라. 31절. 모세가 이르되 청하건대 우리를 떠나지 마소서. 당신은 우리가 광야에서 어떻게 진칠지를 아나니 우리의 눈이 되리이다. 32절. 우리와 동행하면 여호와께서 우리에게 복을 내리시는 대로 우리도 당신에게 행하리이다. 이때부터 이제 이 겐 족속, 레갑 족속들이 함께 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살게 됩니다. 이때부터 편입이 된 거죠. 근데 자기들이 원하지 않았으나 하나님의 은혜로 어느 순간 하나님의 백성이 된 거예요. 근데 이런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헌신을 보면서 이들이 깨달았던 건 뭐냐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던 은혜, 이것이 너무너무 감사하구나. 그래서 우리는 진짜 구별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삶을 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아야 되겠구나 하고 생각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요나답이 이러한 세 가지 규칙을 만들어 가지고 자손들에게 하고 우리는 이렇게 살아야 돼 라고 이야기했던 거예요. 제가 예전에도 한번 말씀드린 적이 있는데 그 억만장자가 아버지와 어머니에게 이 유산을 받고 부모님이 돌아가신 다음에 이제 삶을 살아야 되니까 신문에 광고를 낸 거예요. 파출부를 구한다고 광고를 냈는데 채용 조건이 이래요. 매일 아침 6시에 기상, 그 다음에 잡곡밥, 반찬 3가지, 국 하나, 매일 한 번 청소, 한 번 빨래, 그 다음에 빤속옷 매일 아침 방문 앞에 대령해 놓기, 이거예요. 그런데 이 억만장자가 신문에 이렇게 광고를 하니까 오늘 우리 한국말로 따지면 서울대, 연고대 막 엘리트 출신들이 다 이렇게 어플라이를 한 거예요. 지원을 한 거예요. 근데 이 채용 광고를 보고 한 중졸의 한 여인이 이 채용 조건이면 이건 내가 잘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하고 이렇게 지원을 했대요. 근데 이제 쭉 그 엄청난 그 이력서를 보고 결국에는 이 중졸 아가씨를 이렇게 채용을 하게 된 거예요. 근데 이 아가씨가 너무 일을 잘하는 거예요. 아침 6시에 딱 일어나가지고 반찬 3가지 하고 잡곡국 만들고, 그래서 밥을 딱 깨끗하게 져가지고 탁 대령하고 속옷을 탁 앞에 대령하고 하루에 청소 한 번씩 하고 빨래 한 번씩 하고, 그래서 집안을 깨끗하게 해놓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억만장자의 마음이 너무너무 기쁜데 2년이 지났어요. 2년이 지난 어느 날 이 사람이 갑자기 그 가정부 아가씨에게 프로포즈를 했어요. 내가 당신을 지켜본 결과 당신은 정말 좋은 여자다. 그리고 나와 결혼해주면 좋겠다. 이렇게 얘기하니까 자기를 농락하는 줄 알고 거절을 해요. 그런데 나중에 이 남자가 자신을 진심으로 사랑한다는 사실을 알고 어떻게 됐느냐? 결혼하기로 해서 두 사람이 결혼을 했어요. 그 다음에 두 사람이 만났을 때 뭘 했느냐? 계약서를 썼을 거 아니에요. 뭐 빨래 한 번, 뭐 아까 반찬 3개 계약서를 썼잖아요. 그걸 찢어버렸어요. 왜냐하면 부인이 됐잖아요. 찢어버리고 이제 내 통장에 있는 거 당신이 마음대로 쓰고 이 집에 있는 것이 다 당신 것이라고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이 가정부 아가씨가 너무 남편이 고마운 거예요. 그래서 밥은 잘 줬지만 그전에는 수돗물로 이렇게 밥을 줬단 말이에요. 근데 남편이 너무 고맙잖아요. 나를 아내로 삼아주고 나 배운 것도 없고 뭐 잘난 것도 없는데 이 나를 사랑해주는 이 남편이 너무 고마워서 새벽 5시에 일어나갖고 뒷산에 올라가가지고 약수물을 받아다가 밥을 하는 거예요. 너무 고마우니까. 그전에는 반찬 3개만 계약서대로 하면 3개만 하면 되는데 이제 남편이 신경 쓰이는 거예요. 남편이잖아요. 그러니까 반찬을 5가지, 6가지 몸에 좋은 거를 막 이렇게 더 열심히 하는 거예요. 국도 정말 좋은 국으로 하는 거예요. 빨래도 더 열심히 해놓은 거예요. 남편이 출근하기 위해서 준비하면 깨끗하게 속옷 대령하고 하는 거예요. 이걸 뭐라고 얘기하냐면 자기가 받을 수 없는 사랑을 남편에게 받은 걸 깨닫고 그 은혜에 감사해서 자발적으로 한 거죠. 자발적 순종, 자발적 헌신을 한 거죠. 그러니까 나에게 베풀어 준 것이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이 레갑 자손들의 자발적 순종과 자발적 헌신이 마치 이런 것과 같다고 봤어요. 이런 것은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고 나를 자녀 삼으신 것을 깨닫지 못하면 절대 나올 수 없는 행동들이에요. 여러분, 뭘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고 내가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삶을 살겠다? 어떻게 그런 고백이 나와요? 내가 나에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 감사하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이 은혜 붙잡고 사는 삶을 우리에게 이 레갑자손을 통해서 보여주시는 거라고 그렇게 믿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자발적 순종, 자발적 헌신, 그것은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깨달을 때,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은혜를 정말 깨닫고 사시는 복된 은혜가 있게 되셨으면 축복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제일 중요한 것 같아요.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이에요. 오늘 계속 본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것이 뭐냐 하면, 이들은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것을 다 지켜 행했다. 하나님도 계속 레갑의 아들 요나답이 말한 것을 그들이 다 지켜 행했다. 조상들이 말한 것을 그들이 다 지켜 행했다. 이 사람들을 봐라, 이렇게 이제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것은 뭐냐 하면, 이들은 자기들이 믿는 신앙, 자기들이 믿는 믿음, 이거를 어떻게 했다? 실천했다. 그리고 행동했다. 이걸 기독교 신앙의 능력, 파워는 어디서 나오느냐? 뜨겁고 방언하고 막 할렐루야하고 교회에서 막 눈물 흘리고 막 손들고 여기서 나오는 게 아니고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원칙을 세상 속에서 실천할 때 나오는 거예요. 행동하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사랑이 없으면 울리는 꽹과리와 같다고 했잖아요. 근데 그것을 실천하지 않으면 아무 소용이 없는 겁니다. 이뇨한 박사님이 지난번에 저를 만나가지고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한국 개식교인들이 새벽 기도하고 밤새 철야 기도하고 주여 주여 외치고 막 뜨겁게 눈물로 기도하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치약을 안 빌려준대요. 그게 우리 개신교의 교인이라는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는데 왜 이렇게 공감이 되죠? 가만히 보니까 인생의 어느 순간 제가 같은 교인에게 그러한 것을 경험했던 것 같아요. 우리 교인들은 굉장히 뜨겁게도 기도하고 교회 안에서는 너무 좋은 분인데 인색하고 베풀 줄 모르고 막 그러는 거죠. 배타적이고. 근데 그 말이 너무너무 공감이 되는 거예요. 현대의 레갑자손 같은 사람들이 있어요. 제가 이제 현대에 이렇게 구별되게 사는 사람들이 있을까 하고 이렇게 쭉 생각을 해봤더니 있는 거예요. 그게 누구냐 하면 아미시 공동체라고 들어보셨습니까? 아미시 공동체. 저 미국의 필라델피아에 가면 그 옆 동네에 랭캐스터라는 곳이 있는데, 저희가 한국에 들어오기 전에 일부러 그 아미시 공동체에 들렸다가 또 방문했다가 왔거든요. 근데 이 아미시 공동체는 지금도 마차 타고 다녀요. 검은 옷 입고 남자들 다 수염 기르고 현대 문명 기기하고 완전히 멀어진, 그래서 딱 하나 타협했대요. 저희가 갔을 때 딱 하나 타협했대요. 근데 모든 아미시 공동체 사람들이 타협한 게 아니고 몇몇 가정들이 타협을 했는데 뭐냐 하면 헛간에 전화기 하나 갖다 놓은 거. 방 안에 전화기 갖다 놓지 않고 헛간에요. 그리고 위급한 일이 있을 때 한 번씩 쓰겠다고 전화기 하나 갖다 놓은 게 그게 다예요. 핸드폰 쓰지 않아요. 아무것도 쓰지 않아요. 그 자녀들도 그렇게 하지 않아요. 그리고 여전히 마차 타고 다니고 말 기르고 그리고 우유짜 가지고 그렇게 먹고 살아요. 근데 그 마을에 폭력도 없고 범죄도 없는 마을로 유명한데, 제 마음에 아주 큰 울림을 주었던 사건이 하나 있었습니다. 이게 2006년도 10월 2일에 니켈 마인즈라는 그 랭캐스터 바로 옆에 있는 마을에 총격 사건이 일어났어요. 그 낙농 이렇게 그 우유를 짜면 이 통 같은 거 있잖아요. 이걸 수거해 가는 트럭 기사가 술이 취해 가지고 총을 들고 아미시 그 여학교에 이렇게 찾아온 거예요. 찾아와 가지고 애들한테 총을 쏜 거예요. 그런데 10명, 그 반에 애들이 10명이 있었단 말이에요. 10명을 칠판 앞에 딱 세워놓고 이 플라스틱 줄로 이 다리를 다 묶었대요. 묶었는데 5명이 죽었습니다. 5명의 아이가 다 죽고 총에 맞아서 죽고 5명이 중태에 빠졌다가 살아났어요. 살아났는데 나중에 그 살아난 아이들의 증언에 따르면 이래요. 마리안 피셔라는 여자애가 그 트럭 기사가 총을 쏠러 갈 때 그 동생을 쏠러 갈 때 자기가 앞으로 딱 나서면서 shoot me first, 나부터 쏘세요, 이렇게 얘기했대요. 그리고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대요. 어린애가.
우리는 당신을 용서합니다 하고 자기 총을 맞아 죽은 거예요. 그걸 친구들이 본 거죠. 그런데 더 놀라운 건 뭐냐 하면 아이들이 그렇게 행동을 한 거예요. 우리는 당신을 용서한다. 자기 총 쏘는 사람에게. 그런데 그 사건이 딱 일어나는 그날 유가족들이 다 모였겠죠. 사랑하는 딸의 죽음 앞에서 다 슬퍼했어요. 그리고 아미시 공동체 대표들이 모였어요. 그리고 총을 쏜 그 트럭 기사는 자살해서 죽었습니다. 자살해 죽었는데 이분들이 뭘 했느냐 하면 범인과 유가족을 우리가 용서합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말로만 그럴 수 있잖아요. 근데 장례식 날 유가족들, 범인의 유가족들을 자녀가 3명인데 그 부인하고 유가족 3명을 장례식에 초청했어요. 그리고 음식을 대접하고 그리고 그들을 사랑으로 품어줬어요. 당신 용서하고 당신 남편 용서하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러니까 그걸 보고 감동된 사람들이 전국 각지에서 성금을 보낸 거예요. 근데 성금을 어떻게 쓰겠냐고 얘기했냐 하니까 우리 이 범인의 유가족들을 위해서 먼저 할애하도록 허락해달라고. 그래서 그 성금의 일부를 이분들에게 줬어요. 우린 당신을 용서한다고. 예수님의 사랑으로 우린 당신을 용서한다고. 이렇게 얘기한 거예요. 이 즉각적이고 행동하는 이 신앙을 보고 사람들이 깜짝 놀란 거죠. 왜냐, 아미시 사람들은 예수님 진짜 사랑하는 사람들이거든요. 자기들은 이런 삶의 방식을 고수하는 것이 이것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삶의 방식이라고 이렇게 생각하고 하는 거예요. 예전엔 저는 왜 저렇게 살지 이렇게 생각했는데 그분들이 가지고 있는 가치관과 철학이 있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했단 말이에요. 이 즉각적이고 조건 없는 실천하는 삶이 사람들에게 감동을 주는 거죠. 지난 목요일에 인유한 박사님이 저한테 나의 아버지 손영원 목사 이 책을 선물을 해줬어요. 그러면서 목사님 여기에 소름 끼치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소름 끼치는 사진이 한 장 있어요. 그러면서 그걸 펴가지고 저한테 보여주시는 거예요. 전사님 사진 한 장만 띄워주시겠습니까? 이게 뭐냐면 지금 밑에 침상에 누워있는 분이 손영원 목사님이에요. 돌아가신 장례식 사진이고 뒤에 앉아 계신 분이 어머니고 딸이고 그리고 갓 태어난 갓난아이고 그리고 뒤에 지금 상주 있잖아요. 저 상주가 안재선 씨예요. 누구냐? 손영원 목사님 아들을 죽인 2명의 아들을 처참하게 죽인 사람이에요. 그 처참하게 죽였는데 이 안재선 씨를 자신의 아들로 양아들로 진짜 삼았잖아요. 양아들로 삼았는데 그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의 장례에 상주로 딱 있는 거예요. 저는 그 말이 무엇인지 정확하게 알았어요. 자신은 크리스찬 중에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손영원 목사님입니다. 왜냐? 원칙, 자기가 믿는 원칙을 행동한 사람은 손영원 목사님 같은 분밖에 없다 이거예요. 우리가 믿는 신앙, 우리가 믿는 믿음, 이거를 말로만 하지 않고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아들로 삼아서 그렇게 키워주고 결국 이 사람이 상주로 이렇게 있는 모습을 보면 자기는 소름이 끼친다는 거예요. 크리스찬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백성으로 사는 것이 바로 이거라는 거예요. 내가 믿는 믿음의 원칙, 신앙, 이것을 행동하는 거예요. 말로는 사랑하고 행동을 하지 않는 것이 우리인데 우리 뭐 어떻게 살아야 되겠냐 이거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중요한 것은요, 우리가 믿는 것을 행동하는 삶이에요. 레갑자손들을 남겨두시고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메시지가 그거입니다. 소명과 사명을 붙잡고 사는 삶, 거기에 의미가 있습니다. 삶의 의미가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된 은혜 붙잡고 사는 삶, 그 다음에 믿음을 행동으로 나타내는 삶, 이런 삶을 통하여 우리도 하나님의 좀 엄친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